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쭉 연초에 읽어가는 것은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느헤미야서는 역사서이고 이스라엘의 3차 포로 기환기에 이제 세 번째 포로들 귀환하고 와서 이미 1차, 2차 때 성전을 나름 보수하고 재건했지만 그 2차, 3차 사이에 공격을 받고 또 그 안에서의 귀족들의 비리를 저지르고 그러면서 성전의 기능이 또 무너져 있는 것을 이제 느헤미야가 가서 다시 복권하면서 성벽을 다시 세우고 성전의 기능을 살리는 그런 역사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무너진 그때에 그 70년의 포로기가 끝나고 어쩌면 이제 70년 이후에 1차 그리고 2차, 3차 이렇게 지나가면서 BC 약 500여 년 전부터 약 400여 년까지의 그 기간, 그 역사적인 결정적인 순간의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예요. 근데 이 포로 기환기 시절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 이야기 속에 의도적으로 편집된, 의도적으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 또 역사 속에서 그 또 느헤미야 원서를 70인역본이나 여러 과정을 통해 번역해서 우리에게 오는 이 과정 속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남겨진 그 역사 이야기,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야사가 있겠고 얼마나 많은 비사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1장부터 12장까지 13장의 회고까지 오늘 그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져서 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까지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적용해서 성벽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문짝이 날아가고 이러한 것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이 모르는, 왜 헤매고 있는지, 아니 헤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영적인 성벽이 구멍나고 뚫어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오래 믿은 것 같은데 무너지고 회파되고 도둑질 당하고, 그래서 열매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영적 삶에 이 느헤미야서를 읽어가면서 구멍난 게 메워지고 금간 게 금이 다시 메꿔지고 허물어진 것이 재건되는 우리의 영적 보수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뭐가 약점이었구나, 어디가 구멍이 났구나, 어디가 무너져 있구나, 그래서 다시 리빌딩 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 메꿔야 하고 보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12절을 함께 읽겠어요. 우리 읽어주시는 분 있겠지만 한 목소리로 통독하듯이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크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주여, 주여 구하오니. 예, 우리 1장은 내용 전체가 기도입니다. 아주 애절한 기도죠.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의 기도는 우리가 위대한 기도라고 제목을 주로 붙여왔어요. 위대한 기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위대한 기도는 위대한 인생을 만든다. 또 크게 따라해보세요. 너의 기도의 크기가 너의 인생의 크기다. 믿습니까? 예, 우리 재미난 이소부화의 얘기처럼 어떻게 보면 소박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게 어쩌면 그 사람의 삶의 이상이 아닌가. 그 이소부화에 하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선을 많이 행해서 요정이 갑자기 나타나서 소원 3가지를 말해라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떨어지자마자 소세지가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소세지가 한가득 나온 거죠. 할아버지가 너무 열뻗쳐가지고 아니 그 위대한 소원을 그 위대한 소원을 그까지 소세지를 구해. 에라 네 코에나 붙는 게 소원이다. 그래서 코가 소세지 코가 돼버렸어요. 이게 아무리 떼려도 안 떨어져요. 그렇다고 아무리 한 가지 남은 소원을 지좋다고 그 할머니 코에 소세지를 평생 붙여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3번째 소원은 소세지 코에서 떨어질지어다. 그래서 평생에 온 기회 3번을 소세지가 코에 붙었다 떨어졌다로 끝났다는 위대한 우리의 소원의 기회가 있을 때 어쩌면 우리도 그런 거 비슷한 거 구할지도 몰라요. 돈이나 한 다발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냥 내가 한번 성공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로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느헤미야 1장의 전반적인 이 애절한 기도는 정말 본질적인 기도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요즘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고 계시는 102세 되시는 우리나라 철학가 1세대의 그 어르신의 100년 회고를 보았어요. 여러분 기회 되면 좀 보세요. 김형석 옹이라고 102세입니다. 윤동주 씨하고 같이 고등학교 나오시고 하여튼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역사 이야기예요. 한 84신 어르신께 옛날 얘기만 들어도 놀라운데 102세 되시는 그분이 인생의 한때, 두때, 세때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분의 인생의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크기를 얘기하면서 자기가 한때는 가족만 생각하며 살았대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 밥 먹이고 사나? 어떻게 하면 내 식구들 밥 안 갱구고 사나? 어떻게 하면 내 새끼들 좋은 옷 입혀갖고 좋은 데 앉히나?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고향 생각을 하대. 그분이 이북에서 오신 분인데 이북에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성주랑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김성주 누군지 알죠? 본명이 김일성, 김성주, 가짜 이름이 김일성. 독립운동가 김일성 장군의 이름을 사칭해갖고 소련에서 북한을 하나로 묶어서 공산화하기 위해 김성주를 김일성으로 둔갑시켜서 보냈던 같은 동네 사람인데 그 얘기가 리얼하게 나와요. 자기가 너무 황당했던 게 이제 남북이 딱 갈리고 난 다음에 북한을 잘 살게 할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나가지고 김일성 장군이 오신다고 그래갖고 이분들도 다 지식인들 아닙니까? 다 유학파고
그래서 이제 나라에 한 자리씩 다 해야 될 사람들이고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뭐 소련에서 지도자가 오는데 말로만 듣던 김일성 장군이 오신다고 그래갖고 자기 동네 어르신들하고 갔대. 그리고 또 이분이 유학하고 앞으로 나라에서 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이러니까 가까운 앞자리에 갔겠죠. 그래가지고 앞에 가서 딱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아니 우리 동네 살던 성주가 김일성이 돼갖고 왔다고 동네 할아버지들부터 자기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성주가 어떻게 김일성이 됐어? 그러고 왔대요. 그러니까 그 김일성이 가짜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아니 성주가 어떻게 김일성이 된 거야? 우리 동네 살던 성주가 그러면서 개탄하면서, 야 이제 나라가 어떻게 되겠구나. 그러면서 월남을 결심했다고 그래요. 내가 여기 계속 있다가는 죽겠구나. 감옥에 가든가 잡혀가겠다.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으로서 100년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한때는 고향 생각을 많이 했대요. 고향을 어떻게 하면 다시 저기 할까? 근데 좀 더 자기가 커지니까 고향 차원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이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사람이 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남은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그 시즌에 자기는 나라와 민족 크기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커 있더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느헤미야서의 이 느헤미야의 기도, 오늘 애절하게 울부짖고 통렬하게 회개하는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비와 가문의 죄, 그리고 자기의 가문의 죄를 넘어가지고 통렬하게 자기 민족의 죄를 자기 죄인 것처럼 수일을 금식하며 땅을 치고 울면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보수할 수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울고불고 기도한 때에 오늘 11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왕의 측근이 되었다는 거죠. 왕의 술관은 왕의 술을 가늠해 주고, 때로는 저기에 독이 들어갔나 없나도 판병하고, 이런 특별한 위치, 신뢰가 없으면 왕 근처에 갈 수 없는 그런 위치로 올라갔더라. 이러면서 1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의분이 있습니까? 이 시대를 보면서, 이때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탈취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의분이 있는가? 또 의분은 혈기라고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혈기는 자기네 육신의 기질이 건드려졌을 때, 자기의 어떠함이 건드려졌을 때 이 죄 속에서 오는 육의 그 더러움으로부터 올라오는 분노를 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의분은 나와 전혀 상관없고, 나의 어떠함과 나의 어떤 피해, 나를 괴롭게 함과 전혀 상관없이, 동기가 나의 문제가 아닌 전혀 다른 문제, 더 정확히 말하면 정의와 공의의 문제, 공분적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용기, 일어나는 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용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는 의분이 있는가? 이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의분을 가지고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나가며 기도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답답함,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한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전진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는 것 때문에 통곡하며 땅을 치며 울어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기도 그러면 응답, 기도의 목적은 응답, 기도의 목적은 뭔가 나의 필요를 채우고 필요를 응답받는 거.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대부분의 책이 그냥 응답받는 비결, 당신의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10,000가지 기도 응답의 비결, 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진짜 당신의 성숙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핵 항공모함을 끌고 가서 핵 항공모함을 줬더니 그 핵 항공모함 한다면은 이런 한반도 같은 거는 그냥 물속에 잿더미로 그냥 물속에 가라앉혀 버릴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이 배인데, 무기인데,
그 핵 항공모함을 끌고 가가지고 남태평양 가서 빵 하고 핵폭탄 터뜨려가지고 참치가 둥둥 뜨니까 참치 잡았다 할렐루야 참치 이런다고. 이 기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하고 엄청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를 우리는 끼케야 참치 잡는 데 쓰거나 참치 잡았다고 핵폭탄 터뜨려가지고 핵 원자력 잠수함 끌고 가서 항공모함 끌고 가서 빵 터뜨려가지고 참치 몇 마리 잡았다고 잔치를 벌리는 일과 같은 그런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크게 있는 곳에서 따라해 보세요. 선포해 봅시다. 위대한 기도는 위대한 인생을 만든다. 또 크게 따라해 보세요. 너의 기도의 크기가 너의 인생의 크기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기도가 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약속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수준, 하나님 나라 차원의 간구를 하는 기도,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차원이 아니고 내 문제 나에게 포커스되어 있고 나를 초월하지 못하는 나 중심의 기도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차원의 기도, 거대한 차원의 기도, 큰 부흥을 볼 수 있는 기도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아멘. 진짜 이제 위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위대한 기도는 어떻게 나오는가? 어떻게 위대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뜻을 바꾸지 않는 불굴의 어떤 상황이 와도 지금 내 발등에 그냥 도끼가 찍혀서 발등에 피가 뚝뚝 떨어져도 그 아픔을 싸매고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차원의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이 느헤미야 1장은 크게 두 토막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이 느헤미야가 이런 처절하고 통렬한 위대한 기도를 하게 된 동기. 성문이 무너졌고 회파됐고 1차, 2차 포로 귀환을 해서 간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간 자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냐 물어봤더니 성문은 무너지고 불타고 남은 자들은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비참하도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주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질겅질겅 밝히는 걸 보고 통렬히 울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동기 부분이 4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기 때문에 5절부터는 느헤미야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울면서 먼저 내 아비와 우리 집안의 회개에서부터 우리 민족의 회개까지 나머지 근 10절까지는 처절하고 통렬한 회개의 기도. 아비와 열조의 죄까지 회개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죄의 종류 중에 연대적 죄와 그러한 죄에 대한 고백이겠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깊은 뿌리, 우리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라고 하는 뿌리를 찾아서 회개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섞여 있는 것이죠. 앞부분에 4절까지는 동기, 거룩한 동기, 위대한 동기, 나의 먹고 사는 문제나 내 삶의 필요나 니드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의 뜻에 대한 간구, 그리고 그 위대한 기도를 함에 있어서 왜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가, 택함받은 우리가 이렇게 비참해졌는가?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가? 왜 열매가 없는가? 봤더니 첫 번째 문제, 회개해야 될 문제. 자신의 개인의 열조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열조에까지 죄까지 연대적인 죄의식과 함께 그 뿌리까지 추적해서 토설해내는 기도가 10절까지, 그리고 11절에 그 소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종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뭔가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랬더니 그때에 술관원이 되었더라. 왕하고 말할 수 있는, 왕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관계가 열렸더라. 여기까지가 1장이에요. 여러분, 의분과 혈기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 분노가 아니고 막 화가 나가지고 이 바벨론 쉐키달 막 이런 기도가 아니고
먼저 자신들의 연약함과 열조의 죄와 자신들의 뿌리를 보면서 통렬하게 누구에게 탓을 돌리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어느 날 호련히 하나님이 이 땅에 회개의 영을 부어서 길을 가다가도 울고 집에서 그냥 갑자기 호련히 울고 하염없이 울고 울어도 나 같은 죄인이 없는 이 회개의 영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1907년도에 장대현 교회에 임했던 그 영은 누가 정죄하고 나 회개하는데 너 뭐하고 있어 이래 갖고 된 게 아닙니다. 갑자기 사실은 수년을 1904년도에 웨일즈에 부흥이 터진 얘기가 선교사들에 의해서 여러분 한국에도 조선에도 그 얘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원산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사들이 야 우리 웨일즈에서 부흥이 터졌대, 하나님이 도시에 방문했대. 그런데 웨일즈에 터진 부흥이 조선에는 없을 리가 있냐? 그래서 여러분 1904년도 후반부터 모여서 연합기도회가 원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평양에 대부흥 터지기 전에 원산에 부흥이 먼저 작은 부흥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때 웨일즈의 부흥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선교사들이 연합기도하면서 이게 평양에서도 들려가지고 산정연교회 혹은 장대연교회에서 야 우리도 기도하자.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1년여 시간을 그 금식을 하고 별걸 다 해도 하늘문이 열릴 듯 하면서 안 열리는 거야. 부흥이 안 터져. 그러나 어느 날 그 집회를 주도해 가던 핵심 리더 중에 하나인 그 당시 장로였던 길선주 장로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분이 앞에 나와서 죄를 처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내 친구가 병에 걸려 죽어가면서 그래도 믿을 놈 아무도 없는데 너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너를 믿을게. 그래서 재산을 그에게 다 맡기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 외동 어린 딸을 위해서 제가 컸을 때 네가 그의 삶을 좀 책임져 다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사실 제가 그 재산의 일부를 도용했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그리고 공개 회개를 하게 되죠. 누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자발적으로 통회한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의 영이 확 부어지면서 사람들이요 막 흐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가 막 성령에 의해 성령님이 오시면 하는 성령의 3대 사역. 요한복음 16장 7절에 주의 영이 임하시면 행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첫 번째 일이 죄에 대하여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이러면서 빛을 확 비춰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개의 영이 확 퍼지면서 막 여기저기서 흐느끼고 울기 시작해요. 한 사람씩 나와서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또 한 분이 나와가지고 고백해요.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 내거리에서 정육점과 쌀집을 경영하는 놈입니다. 내가 집사라는 놈인데 사실 우리 눈금을 살짝 조정해 놔가지고 내가 눈금을 이렇게 해서 이게 사실 우리들 업계의 관례인데 제가 눈금을 속여서 팔아왔습니다. 우리 집에서 쌀 사고 고기 산 분들 다 돌아오십시오. 내가 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러고 엎드려서 우는 거야. 급기야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한 여인이 나오더니 막 울어요. 저는 죽일 년입니다. 저는 잡년입니다. 여기 서 있을 자격이 없는 년입니다. 막 그러고 또 막 울어. 그러더니 청일전쟁 때 제가 피난을 가다가 일본 군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언덕 또랑에 숨었는데 등에 있는 아기가 울기 시작해서 인연이 살라고 나도 모르게 아기를 엉덩이에 깔고 아기 숨을 죽인다고 깔고 뭉개다가 내 새끼가 죽었습니다. 나는 애를 죽일 년입니다. 그러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의 고백이 그 장대연교회 산정연교회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영이 막 퍼지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우리 역사 속에 있었던 거예요. 평양의 그 내거리의 술집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술을 먹는 사람, 그 거리만 오면 그 거룩함의 기운 때문에. 이 느헤미야의 회개는 바로 그런 회개였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한 자발적인 영적 성숙과 성장을 배경으로 한
종교적이지 않고 통렬하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이게 누구 자신이냐, 누구 탓이냐, 누구의 죄냐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 이게 내 죄고 내 열조의 죄고 내 아비의 죄고 나의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거룩한 동기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10,000가지 응답받은 기도, 당신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응답받는 비결, 이런 책 읽을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상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는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는 그런 거 구하지 마. 그런 건 안 구해도 내가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당연히 줘야 될 문제야. 거기 그렇게 써 있잖아. 아니, 날아가는 새를 봐라, 길바닥에 저 잡초를 봐라. 농사도 안 짓고 저런 새들 누가 키워? 하나님이 키우시죠. 얘들아, 날아가는 새와 잡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 내가 니들이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걸 아신다. 마태복음 6장 8절,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몇 번이나 반복하세요.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주님이, 너희가 구하기 전에 아시는 주님이라고 말하잖아요. 몰라서 그분의 귀에다 대고 계속, 그게 중언부언이라고, 그게 절간에서 치성을 드리는 거라고. 기도는 치성이 아닙니다. 기도는 정성이 아닙니다. 정성과 치성으로 기도를 오해하면 안 돼요. 기도는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는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느헤미야와 같은 거룩한 동기, 거룩한 명분, 거룩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는 부인할 수 없이 우리의 성숙한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나이와 상관없고 경우에 따라 신앙의 연조와도 상관없고 우리가 얼만큼 자라났는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의 문제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선십이라는 주제를 나눌 때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얘기해요. 7가지의 영적인 성장의 과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평가해 보시길 바라요. 첫 번째 단계는 흙과 토기장의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 우리 뭐라 그래요? 주권적인 관계. 흙, 토기장이. 흙이 뭔 주권이 있어요? 주인님, 저는 무조건 청자로 만들어주세요. 요강 같은 거 만들면 내가 굴러가지고 떨어져서 깨져갖고 자살해버릴 거예요. 기왕 태어날 것 같으면 청자, 백자 이런 걸로 만들어달라 그랬더니 항아리가 뭡니까? 항아리가 에이, 그리고 겨울에 깨져버려. 여러분, 흙과 토기장이의 관계는 주권적 관계예요. 뭐라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만드시는 대로예요. 할렐루야. 요강을 만들든 항아리를 만들든 화분을 만들든 청자를 만들든 백자를 만들든 주인의 뜻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공정하게 말하고 있어요. 주인의 집에는 귀 쓰는 그릇과 천이 쓰는 그릇이 있다. 흙그릇, 금그릇, 녹그릇 뭐 다 있다. 그렇죠? 근데 귀 쓰는 그릇의 조건은 금그릇이 아니에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쓰신대. 아니 뭐 그렇지, 여러분 아무리 집에 금그릇 흙그릇 있는데 흙그릇은 깨끗한데 금그릇에 똥이 막 발려있는데 그래도 나는 죽어도 금으로 먹어, 그리고 똥하고 같이 똥 발라서 처먹겠습니까? 우리가? 못 쓰지요. 금이 아니라 금 할아버지여도 똥 발린 거는 못 써요. 깨끗한 그릇. 투박한 흙 뚝배기여도 깨끗하면 우린 거기다 밥 먹어요. 주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는 그릇의 귀중함은 있고 없고, 뭘 가졌고 안 가졌고, 많이 배웠고 안 배웠고, 신분의 고하가 아니다. 자, 그게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멘. 아멘. 이 주권적 탄생을 네가 관리해야 된다, 주님이 관리해 준다, 한 번 태어난 것은 끝까지 안 죽는다, 이걸 정하기 이전에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란 이 용어 자체는 기억하셔야 돼요. 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나?
네가 연고에서 구원을 택했는가? 네가 연고에서 수많은 종교 펼쳐놓고 100년 동안 연구하다가 이게 진리다 그래서 택했는가? 아니요. 저희 집안같이 예수의 예자도 부를 수 없는 집안에서 예수 믿은 거 하나님의 은혜요, 주권적인 방문하심이요,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아멘. 그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지옥 가게 하진 않아요. 우리가 그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한 여호와께서 시작하신 일을 여호와가 이루실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이 흙과 토기장의 관계, 이제 거듭난, 태어난 단계, 큰 은혜지요. 엄청난 은혜지요.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기적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준 것은 엄청난 은혜지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지요. 우리 은혜 받은 자들인 거죠. 할렐루야. 근데 성경은 우리를 그 은혜로 끝나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일방적 관계. 양과 목자의 관계 이렇게 말하니까 많이 들었던 이야기라 이게 뭔 관계래?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확 알아듣게 얘기해 볼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람과 짐승의 관계. 또 따라해보세요. 인간과 짐승 관계. 이거 일방적이죠. 양하고 사람하고 말 통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할 때마다 조크성으로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저는 목사님의 양이에요. 목사님의 양. 이런 말 하지 말라고. 나 양 싫어. 이 양놈의 새끼들이 말이 안 통하잖아. 뭐라 그러면 엥 이러고 뿔질이나 하고. 말이 안 통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목자의 고부러진 지팡이가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요 꼬부러진 지팡이 있죠? 첫째는 자꾸 말 안 듣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가가지고 낭떠러지 떨어지는 양이 있어요. 그거 뿔을 걸져가지고 이렇게 끄집어 올리는 용이에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발목을 꺾는 용이에요. 이 양이 말을 안 듣고 자꾸 가지 말라 그러면 습관적으로 가는 양들이 있어요. 그럼 걔만 가는 게 아니라 양들이 멍청해갖고 다 엉덩이를 붙이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가면 일단 그냥 엉덩이 붙이고 따라가서 같이 떨어져. 왜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떨어져. 이게 양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양들을 보면 다 덩어리로 붙어 다니거든요. 그래서 양들 사이에 염소도 놔두고 사냥개를 풀어서 흩는 거예요. 여기 우리 그 염소들 너무 비호하지 마세요. 염소가 있어야 들이받고 이래가지고 흩어놔. 또 여기 있는 분 중에 나 염소였구만. 그 염소들의 특징은 양들이 너무 붙어있으니까 그 뜨거운 지방에서 썩어요. 지 살이 썩는 것도 모르고 양들은 가운데 거 압사하는지도 모르고 막 그냥 덩어리를 붙어 다녀. 그러니까 거기다 염소 놓으면 염소는 붙은 거 싫어. 비켜 이씨 저리 가. 아이씨. 그래서 적절히 떨어지게 해주는 우리 염소분들. 그 염소가 필요해요. 사냥개도 풀어놓고. 이게 자꾸 습관적으로 가는 양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 목자가 발목을 그 기역자 이렇게 발 여기다 딱 껴서 탁 하면 정쟁이가 부러져요. 발목을 꺾은 다음에 기부스를 해줍니다. 못 움직이게. 그러면은 자기 길을 까먹어. 양들의 특징이 또 뭔지 아세요? 짐승들 중에 회귀의 본능이 제일 약해. 여기서 있다가 저 한 50m, 30m 갔다 오면 여길 못 찾아와. 그게 양들이에요. 또 우리 같지 않습니까? 어제 그 큰 은혜를 받아놓고 언제 그러냐고 조금만 환경 바뀌면은 언제 내가 그런 은혜 받았냐 이래. 우리가 그런 종류예요. 아주 은혜 안에서 쉽게 멀어질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목적은 뭘까? 이 지팡이가 이리와 곰과 사자와 싸울 때 방어용이에요. 양들을 위해 싸워주는 거예요. 요 양과 목자의 관계는 일방적 관계, 대화가 안 되는 관계. 그냥 일방적으로 때리고 쉐리고 끌고 발목 꺾고 이래야 알아듣는 단계. 양, 일방적 관계, 주도적 관계. 자, 여기서 조금 더 성장하면 이제 따라해보세요. 종과 주인의 관계. 이제 대화는 돼. 대화는 말귀는 알아들어. 그런데 자기의 정체성과 신분을 몰라. 그냥 노예같이 일하는 게 막 그냥 막
빠지게 일하는 것이. 그러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 그러면 날 위해 주님이 죽어주셨는데 내가 이 죄값을, 내 죄값을, 그 조금 뭘 하는 걸로 그 위대한 구원의 어떠함을 갑집을 하려고 한다? 그건 기만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위대한 영원한 이 주권적 구원과 선택의 이 은혜를 그까짓 거 우리가 뭘 조금 한다고 컴프러시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진짜 기만이고 사기입니다. 절대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갑집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영성은 노예적, 그냥 일꾼적 영성인 거예요. 얼핏 보면 우리 한국교회의 영성이 이 정도에서 대부분 멈춰 있어요. 특히 우리 같은 목회자들이, 또 여기 우리 헌신자들이 많이 빠지기 쉬운 거예요. 그냥 막 등골이 부러지, 그냥 막 간 쓸어내고 호파 쓸어내고 장 잘라내고 막 주님 위해서 내가 이까지 장이야, 끊어내면 어떠랴. 근데 이 종들의 특징은, 청지기들의 특징은 목적이 상이고 칭찬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6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미, 따라하세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미 그냥 자기 상을 다 받아버려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받을 것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슬픈 일이죠. 새 빠지게 한 것 같은데 칭찬 기대하고 목사님 칭찬 받아야 되고. 일꾼의 특징과 본성은 인정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 상을 다 받아버려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자꾸 그렇게 돼가죠. 자기 상을 이 땅에서 받아버려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상이 목적인 사람들, 노예들, 종들의 특징은 보상이 목적이에요. 우리의 본능 속에 그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 이 한국 땅에는 성도들의 레벨의 순서가 제일 약한 게 평신도, 그보다 센 게 병신도, 그보다 더 높은 제일 센 게 등신도. 등신도는 신이 등에 붙어 있어요. 성령님도 필요 없어. 능력 충만 이딴 거 다 필요 없어. 이분들은 등에 신이 붙어갖고 등신도라고 해. 이분들은 그냥 교회에서 막 봉사할 때 보면 막 건물을 들었다 놨다 그러고 막 알림이. 근데 어느 날 급 방전해요. 방전의 이유는 보니까, 요즘 목사님의 따사로운 눈길이 사라진 거야. 그러면 목사님 빨리 센스해야 돼. 현주 전도사 있다 목양실로 와. 그래갖고 우리 문정혜 목사님 둘이 앉아서, 현주야, 너의 중보로 우리가 이때까지 살고 있는 거야. 이리 와 우리 현주. 그러면서 등을 현주야 이렇게 띠대주면 뭔가 충전해. 갑자기 눈에서 빛이 나오면서 1년을 막 미친 듯이 교회를 들었다 놨다 뿌리를 뽑았다 심었다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웃긴데 이렇게 왔어요. 저희 공동체는 이제 평신도, 등신도, 왕신도, 병신도 이런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우린 동역자고 각각 포지션만 다를 뿐이요,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임을 믿으세요. 부르심을 회복하세요. 이제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단계를 넘어가면요, 품 안에 있는 아이 단계. 내가 종이 아니구나, 나 노예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때 나온 노래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제 이때 아는 거예요. 난 노예가 아니야, 종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아이를 누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얘기를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서도 들었어요. 이거 리얼이에요. 전 직접 경험한 건데, DTS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한 청년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목사님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누구야 이리 와, 너 소원이 뭐냐?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애써서 봉사하고 해서 좀 많은 청년들의 귀감이 되고 상을 주고 싶다. 너 소원이 뭐야? 저 DTS 한번 보내주세요. 그게 뭐야? 영적 훈련 받고 오는 거야. 막 조사해 보니까 괜찮은 거야. 그래서 교회 가서 아울렛 집비까지 다 해가지고 해외 DTS를 보내가지고 근 1,000만 원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얘가 오기만을 눈 빠지게 기다리는 거예요. DTS 갔다 오면 가기 전에도 얘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갔다 오기만 해봐라 막 슈퍼 양이 돼갖고 올 거야. 드디어 왔어. 왔는데 소리가 안 들려. 인사도 안 오라. 인사 하나도 안 와. 뭐 선물 하나 띡 문 앞에다 갖다 놓고. 그 듣자니 소문이 애가 DTS 갔다 오더니 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는데? 그랬더니 애가 이상해졌대. 이제 헌신 안 한대. 그래서 목사님 불렀어요. 야, 너 왜 가기 전에 더 열심히 갔다 오면 네가 더 열심히 막 10배로 해야 덕이 되고 본이 되지. 너 왜 이래? 그랬더니 얘가 한다는 말이 가슴에 손을 얹고, 저는 노예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한 자녀예요.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그 아이는 결국 그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문화가 안 맞아. 적응이 안 돼. 왕따 당하다가 떠났어요. 그 목사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전도단은 이제 생애 천천지 원수 2단이 됐어요. YM DTS 얘기만 나오면 지금도 거품을 물고 애 뺏어갔다고. 못 쓸 곳이라고 이래요. 사실 그 친구가 뭔가 영적 변화가 일어난 건데, 제가 볼 때 한 1, 2년 그냥 기다려주면 돼요. 그럼 정신 차려요. 막 애짓하다 이제 그만해요. 할렐루야. 이때 근데 그거 안 거예요. 나 사랑받기 위한 존재구나. 난 일꾼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는 게 없구나. 그냥 내가 그의 자녀인 걸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나 그냥 응석받지 아버지 사랑받으면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과 딸입니다. 누리세요. 할렐루야. 긴장을 푸세요. 할렐루야. 이 자녀의 단계, 이게 4번째 단계예요. 여기서 이제 조금 성장하잖아요. 여기서 조금 성장하면 이제 상속자와 피상속자의 관계가 돼요. 아버지의 유업에 눈을 뜨는 거예요. 열방에 눈을 뜨는 거예요. 열방이 주님의 것이구나. 그 아버지의 그 유업들의 눈을 뜨는 거예요. 열방으로 가자, 열방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이때는 막 젊은이의 영성, 청년, 요 단계가 언제면 청년 아들, 청년 자녀의 단계예요. 그냥 열정이 넘치는 겁니다. 막 열방을 가자. 안 가면 다정죄하는 거야. 악하고 회개하라. 열방을 가야 한다. 그래가지고 막 꼭 자기 방식 아니면 다 또 열방이 아니야. 저하고 똑같이 해야 돼. 청년의 영성으로 일어나서 막 힘도 넘치고 와 막 이러는데 젊고 힘이 뻗치고 막 열정이 있다 보니까 몸이 찢어지든 옆에 사람이 죽어 나가든 관심도 없어. 요 단계를 지나가면 이제 오늘 6번째 친구의 단계가 옵니다. 하나님이 친구라고 표현했던 모세나 이렇게 이 친구의 단계, 최소한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 단계부터의 기도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나님의 근심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 공동체에 얼마나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근심을, 당신의 거룩한 근심을, 당신의 거룩한 유업에 대한 근심을 쉐어하면서 함께 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있는가?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 거룩한 동기, 거룩한 의분의 기도, 거룩한 목적의 기도, 느헤미야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2세대, 3세대로 태어나서 공무원으로 높은 위치,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고향 나라인 유대의 총독으로 파견이 됐으니 얼마나 금이환영한 겁니까? 왕이 돼서 돌아온 거와 마찬가지로 더 바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이고 포로 2세, 3세로 끌려가서 갈 만큼 높게 올라간 사람이에요. 이렇게 울고 불고 이런 기도를 금식하며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공이 목적이라면, 우리의 삶이 아니라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신앙의 궁극이라면 느헤미야는 기도할 이유도 없고 이렇게 울고불고하고 금식하고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도 아닌 열조의 죄, 조상의 죄, 나라의 죄, 민족의 죄를 이렇게 끌어안고 울고불고 금식할 이유도 없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기 시작한, 하나님과 친구처럼 아버지의 거룩한 근심이 있는 그 부분을 향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님의 근심을 우리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이 교회가 2022년도에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장의 마지막 단계는 7번째 연합의 단계예요. 영광이 목적인 사람,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나의 유일한 평생의 기도 제목 한 가지, 내가 구한 여호와께 유일한 기도, 원띵, 원띵. 이 교회 원띵하는 교회. 아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할렐루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우리의 삶에 막힘이 생기면 이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세요.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어서 나의 먹고 사는 내 문제 안 구하는데 자꾸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몰려지면 주님이 오라는 거예요. 와서 내 얼굴 좀 보자. 다음 단계로 좀 가자. 나를 만나러 와라. 원띵해. 그러면 내가 해결할게.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세요. 영광이 목적인 사람, 신령한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3장 5절에 이런 자들을 신령한 자, spiritual man이라고 해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팔복에 육복과 칠복으로 가는 자들,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땅을 밟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 하늘의 맛 때문에 살고 하늘의 맛으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에게 너무 갭이 큰가요? 오늘 이 메시지와 우리의 이 이상이 너무 멀게 들리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이 정초에 오늘 여기 함께 나와서 오늘 이 현장에 있기도 하고 또 각자의 집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천여 명 넘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너무 먼가요? 그럼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 밤에 하나님, 우리를 찢어 아버지의 더 높고 깊은 차원을 보여주십시오. 이 땅에서 먹어야 되고 입고 써야 되는 의식주의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자이지만 우리의 본능적 기본적 문제를 뛰어넘어 영원한 가치를 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느헤미야의 스타트하는 오늘 이 첫날에 우리의 이상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땅을 밟고 살고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오감에 지배받을 수도 있고 오감의 본능에 우리의 연약해질 수도 있는 연약한 육을 가진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하늘의 이상을 구하고 하늘의 가치를 구하고 마라나타 주 예수를 외치고 주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